우리는 마태복음 강해 말씀 23번째 시간에 오늘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것은 마태복음 5장 5절로 6절로서 여기 있는 내용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 관한 말씀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이 팔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이고 복 받았네, 복도 많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천국 시민이,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과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축복만 따라가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만 우리가 열심히 내고 살아야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판이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니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것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합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부정도 합니다. 나쁜 짓을 서슴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물질로도 예수님처럼 금수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이 있다. 땅에서는 가난해라. 심령이 먼저 가난해라. 할렐루야.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 마음이 부하거나 살찌거나 높이 올라가지 마라.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말라. 너희 마음이 세상의 야망과 욕심과 정욕으로 가득 차 있지 마라. 너희 마음은 가난해야 된다. 겸손하라. 비어 있어라. 조촐 하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너희 심령 안에서의 가장 귀하고 높은 자리가 비어 있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계속적인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과연 주님처럼 나의 심령이 가난합니까? 내가 세상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욕이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이 오만하지는 않습니까? 높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낮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조촐하게 비어있게 하소서, 저의 영이 가난하게 하소서, 예수님을 닮게 하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누가 가장 닮았느냐? 가장 닮은 사람이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애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고 주님이 축복하셨어요. 놀랍지요. 가난한 사람이 오히려 천국이 그들에게 것이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웅당하면서 자기의 것을 위하여서 평생 투쟁하며 힘쓰고 애쓰며 밤낮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차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조촐한 사람들, 가난한 이들, 주님 앞에서 낮고 겸손하고 주를 위하여 비어있는 자들이 오히려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말씀대로 따르고 내 생활은 내 생활대로 따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세상에 나아가 그들과, 믿지 않는 이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간다면 우린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생각도, 말도, 행실도, 사고방식도, 생활 환경도, 가정 분위기도, 옷도, 얼굴 표정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결론이 오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고 부하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먼저 가난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33년 반 동안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이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냐? 그분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가라. 너무 마음이 살찌지 마라. 야망으로 불타지 마라. 조철하여라. 그분을 위하여 자리를 비워두라. 그래서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을 향하여 문을 닫아놨습니다. 이 주님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그 그림을 보면은 참 그림을 잘 그렸어요. 문고리가 안에만 있지 문고리가 바깥에는 문 손잡이 고리가 없어. 주님 바깥에서 문고리를 잡고 당길 수 없는 그런 문의 구조예요. 문고리가, 문 손잡이가 안에만 있어. 주님은 두드리기만 하지 잡고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이 문 앞에 와서 두드려도 주님을 향하여 열지 않더라. 주님을 바깥에 세워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분을 위한, 언제든지 그분을 향하여 열려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우리 중심에 모실 수 있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으므로 주님이 들어오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결국 주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그것이라면 주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가난해야 합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고, 둘째, 물질로도 가난하게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부자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외모에 보기에 부티가 너무 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과 너무 동떨어진 모습이니까. 그분의 제자의 모습이 전혀 안 나오니까. 세상 사람들은 조금 부하면 부티를 내려고 그러지요. 모든 것에서 다 부티를 내지요. 우리는 부티를 낼 수가 없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우리 땅에서 어쨌든 심령도 물질로도 검소하게, 가난하게, 조촐하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작정하십시오.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잘 살고 싶다는 그런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만일 물질적으로 축복한다면 나는 검소하게 살리라. 주를 위하여 내가 마음껏 드리리라. 주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공헌하리라.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곳은 절대로 도둑이 들지 못하며 녹슬지 않는 것이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을 것이다. 내 보물을 땅에다 절대로 쌓아두지 마라. 땅에서 부자가 되지 마라. 네 재물이 여기 땅에 있게 하지 마라. 네 마음도 계속 그게 달라붙어. 주님이 오셔도 그게 달라붙어. 너는 절대로 올라갈 수가 없을 것이다. 주님이 아무리 잡아당겨도 네 재물이 땅에 있으니, 그게 달라붙어 있으니 너는 당겨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살 수 있습니다.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가난하면 마침내 천국도 네 것이 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기쁨이 애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 기쁘고 감사하지만은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봅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저분이, 저 영혼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러다가 지옥을 갈 텐데,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인데, 그래서 저절로 애통함이 넘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대신 아브라함이 롯을 위하여 간구하듯이 그 사람에게서 애통한 마음으로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마음이 눈물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상황과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은 그는 틀림없이 애통한 만큼 큰 위로를 받을 것이다. 주님에게서 위로, 우리 신랑이 위로해 주심, 천국의 큰 것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희희낙낙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인 것에, 땅에 있는 것에, 정욕적인 것에 희희낙낙합니다. 우리는 그런 데 맛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고 희희낙낙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전혀 재미없습니다. 그것은 가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을 가지셔야 돼요. 그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세상 사람들처럼 희희낙낙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애통하실 때 우리는 아무 감각이 없고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똑같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도 기뻐하며, 주님이 애통하실 때 우리도 같이 밤새 통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무엘처럼. 할렐루야.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이 배부르다는 말은 영적인 만족.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온유하단 말은 어려운 단어는 압니다. 너희가 온유한 자라야, 온유한 성품을 가진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복이 있다. 질문합니다. 온유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 반대는 싸나운 사람이야. 거친 사람이야. 난폭한 사람이야. 혈기가 많은 사람이 온유한 사람의 반대예요. 화를 잘 내는 사람. 우리 주님은 한없이 온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평생 온유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아주 불의한 것을 볼 때 그분은요 절대로 참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분노, 따라하세요. 거룩한 분노. 아무리 온유해도 그분은 하나님의 성전 마당을 장사꾼들이 점령했을 때 그것을 보고 참지 못했습니다. 그땐 절대로 온유하지 않았습니다. 다 가서 둘러 엎어버렸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습니다. 강약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 뜨거울 때 뜨거울 수 있어야 되고 차가울 때 분명히 차가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질을 내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사납거나 그렇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성이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천성이 사나워. 이해 갑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예수 안 믿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한없이 부드러워, 따뜻해, 참 순해, 착해. 그날 우리 사모님하고 가끔 말하는데, 여보, 저분은 교회 안 다니는데 참 저렇게 착하네. 교회 안에서도 저만큼 착한 사람 발견하기가 아주 쉽진 않네. 얼마나 착하면 내 입에 그런 소리가 나오겠어요. 다시 말합니다. 천성적으로 아주 착한 사람이 있어. 천성적으로 싸나운 사람이 있어. 여러분, 100번 온유한 사람이 낫죠. 그러나 온유하다고 다 100점은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천성적으로 온유한 사람은 싸나운 사람보다는 낫지만 천성적으로 온유하다고 그것이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교회 바깥에도 온유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은 혼안에서 온유한 겁니다. 본성에서 온유한 겁니다. 주님 안에서 거듭나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연산 온유함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야곱도 대단히 거칠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 아주 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이 만졌을 때, 주님이 그들을 주님의 손 안에서 다루었을 때 그들은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젊었을 때는 사기꾼이었습니다. 얼마나 교활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의 노후에 가서 그는 절대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축복하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온유한 것도 예수님의 손을 거쳐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쨌든 심령이 가난해도 예수님 안에서 가난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준 사람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삭이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이삭은 창세기 26장에서 우물에 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파놓은 우물을 야곱이 쓰고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원래 이게 우리 땅이고 원래 이 우물자리가 우리 거야 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생터집을 잡았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생터집을 잡을 때 사리를 따져가지고 이것이 분명히 자기 것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자기가 끝까지 어렵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우물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삭은 성품이 온유함으로 너희들이 꼭 가지고 싶다면 가져라. 그거 100%가 아브라함이 파놓은 우물이. 여러분, 우물 하나가 뭐 대단하냐 싶으죠. 그 당시 우물은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물이 귀한 가나안 땅에서. 말하자면 우물 하나는 제일 큰 재산이야.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 축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 제일 큰 재산이에요.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자 생터집을 잡자 그냥 내줬습니다. 알았다. 너희들이 차지해라. 다른 데 가서 우물을 새로 팠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또 생터집을 잡았어. 또 내줬어요. 다른 데 가서 또 팠는데 또 생터집을 잡았어요. 그 사람들이 또 내줬어요. 3번을 그렇게 내주니까 하나님께서도 역사 안 하실 수가 없어. 4번째 팠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내 것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할렐루야. 근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하죠.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근데 이삭이 그처럼 온유하니까 이거 우리 거다, 우리 땅이다. 계속 우기던 사람, 생터집 잡던 사람 다 들어가고 없어. 나중에 그 땅 전체가 이삭의 후손들의 땅이 되었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되었습니다. 뺐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어디 가고 없습니다. 다 쫓겨났습니다.
그 땅 일대 전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장차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온유하라. 분이 날 때 어떻게 합니까? 억울한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 사람과 대적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결국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온유한 것은 본성으로 타고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가까이 하면 그분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닮아 온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거듭나면 성품이 익어지면 함부로 성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화를 함부로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화가 나도 그리스도인들은요, 입 다물고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 예수여 3번만 부르면요, 혈기막에 다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성질, 혈기, 이것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크다. 할렐루야. 네 마음을 다스리라. 이건 무슨 뜻입니까? 네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를 네가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다가 무엇을 넣어줍니까? 불평, 불만, 혈기를 넣어줍니다. 성질이 나게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사나운 육의 사람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성질이 있습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항상 혈기가 잘 나옵니다. 우리 몸 안에, 육신 안에는 싸우는 정욕이 있습니다. 너 영으로 육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결국 온유한 사람이 되어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천년왕국 때 이 땅이 우리 것이 되어 우리가 주님 아래에서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의가 무엇이냐 또 물어야 돼요. 의. 영어로 righteousness. 우리말로 옳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옳다는 옳다인데 누구 보기에 옳으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아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옳은 것이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 판단 기준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멋대로 이것이 옳다고 한다든지 사람들이 다 옳다니까 그런가 보다 한다든지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과 그분의 안목이 여러분들에게 있냐?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의 수준입니다. 점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안에 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야 돼요. 의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의는 설명이 더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들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를 반대로 자기 의 이래놨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자기 의가 있어요. 사람들 지 나름대로 나는 이것이 좋다, 이것이 옳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를 따라서 가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그 길이에요.
그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가 됩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으면 앞에 뭐가 붙습니까? 불자가 붙어. 의롭지 못하면 우리는 불의한 거야. 불의한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넌 틀렸어. 넌 인정할 수 없어. 그런 사람 불의한 사람입니다. 죄. 이 죄자가 한자가 어떨 희한한 글자예요. 위에 거는 이 사자고 넉사자거든. 사. 밑에 거는 아니다. 노야, 노. 네 개가 아니면 그것이 합치면 죄가 된다. 일어났어. 불의.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불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불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부정. 깨끗하지 못한 거. 또 한 가지 있어요. 다음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거 있죠? 그건 죄가 되는 거야. 믿지 않으면 죄가 돼. 하나님 보시기에 어렵지 못하면 그것은 죄야. 아무리 내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죄 중에 제일 큰 것이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제일 큰 죄예요. 우리에게는 의가 처음부터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본래부터 사람은 아담 이후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씨종들입니다. 죄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로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불의한 자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의하지만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예를 들어봐요. 어떤 대단히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금덩어리 이만한 게 내 속에 갑자기 내 주머니에 쑥 들어오면 그 사람은 갑자기 얼마나 큰 부자가 되는지 몰라. 우리 자신은 불의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의가 되므로 우리가 그분을 딱 받아들이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 할렐루야. 그분이 대신 우리의 의가 되셨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하신 분이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만족하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가 갑자기 의로운 자, 의로운 성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로운 자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에 대하여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의는 한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의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두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그분을 향하여 목마른 거야.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신랑이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오실 우리 신랑을 매일 애타게 기다려야 됩니다. 그것은 그분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배부를 것입니다. 신랑이 돌아오시는 날 크게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해석은 이때의 의인은 두 번째 해석의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내가 할 때 그분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열망과 그분의 갈망은, 그분의 목적은, 목표는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면 내가 그것에 동참하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찾는 이들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할렐루야, 그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9장 30절 이하에서 주님은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 의롭다 그랬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아무리 잘 지키고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했지만은 그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자기 행위에 의지하여 자기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했으므로 그들은 불의하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지요? 우리는 처음부터 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불의한 것을 마침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의로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주님의 갈망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 종일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는가? 주님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종일 그분을 생각합니다. 그분을 부릅니다. 그분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의 일을 관심을 둡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10,000분의 1도 그분을 사랑 안 해요. 생각 안 해요. 하루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1초, 2초, 10만 초를 줘도 1초도 그분을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목말라야 돼.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랑하는 남편이 외국에 가 있으면 그 아내가 얼마나 남편을 사모하게 되겠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하루 종일 그리스도인들이 살면서 과연 몇 초나 예수님을 생각하느냐. 그분에 관하여서 그 사람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느냐. 근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하루 종일 그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왜? 자기 일에 바빠. 너무너무 바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그 사람 또 바빠. 하나님의 일은 할 시간도 없고 주님을 찾을 시간은 없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은 갈수록 적어지고 왠지 세상 일이면 더 바빠져 점점. 그 마귀한테 당한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큰 종들이 다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신의 생활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하고 모든 깊은 관심이 그분께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성가 73장이 제목이 뭡니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가사를 쓴 분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가사가 제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슴이 목이 마르면 얼마나 시냇물을 물 찾기에 얼마나 헐떡거리면서 헤매겠어요. 너희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그 정도 갈급하냐? 아니면 세상 것에 너희들이 허겁지겁 돌아다니고 있느냐? 관심만 거기에 있느냐?
우리의 영혼이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복 있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을 향하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목마르십시오. 예수님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73장을 같이 한번 복음성과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73장입니다. 기도합니다. 주 예수여, 주의 아름다운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우리가 몸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자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삶으로 행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 주 예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또한 우리 주 예수의 사랑스러운 신부들로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애통한 마음이 됨으로써 오 주여,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그날에 오게 하소서. 주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또한 예수님 닮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야 위로를 받게 하시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우리들이 마침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성질이 뽑혀 나가게 하시고 혈기가 다 뽑혀 나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중심으로 온유한 마음이 넘침으로 모든 이들을 따뜻이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으므로 많은 이들이 아픔으로 상처를 고통을 당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서는 이러한 것이 뿌리 뽑히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의 교회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